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담기는 무궁한 생명의 모래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넘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박수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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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 태어난 것이 은혜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귀하게 예배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한데요.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랍 땅에서 태어났더라면 끔찍하죠? 어쩌면 부자가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종교의 자유가 없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용케 아주 축복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또 나라, 또 가장 뜨거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수많은 교회를 또 먹이고 또 선교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신의 악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북한에서 해외에서 원조가 필요해가지고 가짜 교회를 세우는데 중국에도 북한에도 가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삼자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워서 가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가짜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원조를 받아야 되니까 준비하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 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가서 보시기를 바라고, 그걸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원래 오락 영화예요. 웃기려고 만든 영화인데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의 그 믿음을 촉구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는 아직도 고통받고 아직 복음이 다 증거가 되지 못했고, 그리고 굶주리고 어린 나이들 학교도 가지 못하고 돌을 캐고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캐는데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은 없는 그런 피폐한 곳에 매일매일 굶주리고 아주 죽어가는 많은 민족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직도 일을 해야 되고요, 아직도 선교를 해야 되고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영화 가운데 많은 화려한 찬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부분 노래를 잘 부르시는데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은 부르시는 분이 노래를 잘 못 부르시는 분이고 떨리면서 부르는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도 같고 북한 성도님들의 마음과도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부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그런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내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풀었고 실망한 이 몸 이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나라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진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CBS와 함께하는 수요예배 1월 28일 수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목동에 있는 CBS 지하 2층 예배실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양시진 대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CBS와 함께 드리는 수요 정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온의대로 고영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다 이루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가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감동을 받아 삶 속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어둠에 갇힌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 운동에 앞장서게 하시고 CBS가 이 사명을 널리 전파하는 도구가 되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님의 은혜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열강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28,000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백화점에서도 직원들을 위해 신우회를 설립하게 하여 직장과 일터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재단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790만 중소상공인들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790만 명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하여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소상공인들에게 땅의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하여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아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으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완전한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CBS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요일 낮 정오 시간부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배 헌금은 사전 입장하시면서 예배실 뒤에 있는 헌금함에, 그리고 온라인 헌금 카카오뱅크 계좌 오픈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하게 하나님 일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시온의대로 교회 담임 목사이신 고영태 목사님 모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기도 또 은혜로운 찬양, 제가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신의 악단 말씀도 있으셨고,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사역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의 악단을 연주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입술에 하나님의 입술의 언어가 되어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듣는 자들에게 또한 귀가 열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CBS와 함께하는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CBS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시온의대로교회 파주 운정에 있는 시온의대로교회 담임하고 있는 고영태 목사입니다.
예, 조금 전 우리 순서지를 통해서 제목을 들었는데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그 새해 신년 들어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올해는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요? 라고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테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다 이루었다는 말씀, 그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는 분은 아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언제 그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십자가 위에서라고까지 우리 정확히 알고 있죠.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언제 숨을 거두셨죠? 대략 우리 한 몇 시간 달려 계셨을까요? 무려 그렇죠. 6시간을 달려 계셨습니다. 9시에 달려서 정오 12시를 지나서 오후 3시가 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숨을 거두셨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는 이 한 말씀만 남기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말씀을 남겼죠. 7가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심장이 조여오는 압박 가운데서도 7마디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제 그것을 가상칠언 이렇게 이제 또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씀. 그렇죠. 이 7마디 말씀은 너무나도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우선 말씀 나온 김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마디 말씀 중에 여러분들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으신가요? 목소리 크시면 뭐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어떤 거 너무 쉬우니까 그렇죠. 가장 먼저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라고 용서와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흉악범 그 강도가 정말로 그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사모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물처럼 약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십자가에서 나왔던 세 번째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떤 거라도 내 어머니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 내 어머니가 세 번째 말씀 맞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내 어머니이다. 요한에게 말씀했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두 말씀을 합쳐서 했죠. 십자가 턱밑까지 그 두려움 속에서 끝까지 쫓아왔던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친애하던 제자 요한이 턱밑에까지 쫓아왔죠. 그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다. 이 말은 마지막 육신의 모친까지 챙기는 그런 지극한 효성이다라고들 인식을 하고 있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과 그런 것들이 담겨 있죠. 사실은 십자가 이전 4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최초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뱀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우리 사단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려니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 3장 15절인가요? 이 말씀 이것이 4천년이 지난 오늘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효성이다라고 본다면은 숲이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 후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보이느냐, 내가 보이느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러 여자의 후손인 내가 지금 와서 여기에 있다라는 그 선언을 우리를 향해 해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몇 번째죠? 네 번째 말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목이 마르다. 예, 목이 마르다도 나왔죠. 그러나 그 이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왜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이 저주받았습니까?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그거는 아니죠. 예, 우리 저주받을 인생,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저주받은 인생이 그 몸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친히 직접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해서 직접 외쳤던 것이죠. 그렇게 외쳤을 때 엘리라마 사박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규를 외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치시고 또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내가 목이 마르다라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가 목마르고 갈급하고 갈증 가운데 고통받아야 될 우리의 몸을 대신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우리를 앞에서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하셨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서 그러고 이제 숨을 거두셨던 것이죠. 예, 이렇게 함께 일곱 마디를 다 살펴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였을 때 우리는 이제 오늘 여섯 번째 말씀이시면서 또 그 유언과 같이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 예, 하나님이 음성으로 주셨을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음성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 속에서는 그 큰 두 가지 이제 영적인 의미가 또 담겨 있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목마름과 질병, 가난, 어리석음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포로 인해서 마침표 도장을 딱 찍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이루려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정적으로 우물을 팔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테텔레스타이의 큰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두 번째 은혜는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 우리가 함께 봐야 되겠죠. 우리 그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빛이고 실체라고 하죠. 예, 율법의 마침으로 그곳에서 마침표를 딱 찍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선포와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에는 신약의 시대가 아닌 것이죠. 바뀌었지만 AD 27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 위에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선언과 선포를 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되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놀라운 선포를 오늘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라는 이 외침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담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또 요약해서 한 줄로 또 정리한 것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을까요?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죠. 예, 이렇게 해서 그 마침표로 확증을 딱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테텔라스타이의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좀 더 그 범위를 좁혀 보겠습니다. 범위를 좁혀서 이 테텔라스타이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당시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 테텔라스타이는 고대 헬라어 그리스어이죠. 그리스어로 테텔라스타이라는 것인데 그 당시에도 흔히 사용을 하던 그러한 일상 용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창조경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테텔라스타이 하면은 그 당시에도 모든 것을 깔끔하게 다 마치고 정리해서 끝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예, 텔레오라는 동사 끝냈다라는 것의 현재 완료형이 테텔레스타이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테텔라스타이가 어떻게 어떤 관계 속에서 주고받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있죠. 예, 채무자가 거액의 큰 빚을 지고 있다가 그것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종료된 것이죠. 그랬을 때 채권자가 테텔라스테이 하면서 이제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법적인 효력보다도 더 강한 효력, 채무 완납 증명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테텔라스테이라는 그런 마침표였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상인들 간의 테텔라스테이가 있죠. 예, 거래하는 상인들 간에 A가 B에게 갚아야 될, 지불해야 될 뭐 물품 대금일 수도 있죠. 오늘날에는 예, 당시 변제될 것들을 다 갚았다라고 했을 때 받은 사람이 역시 영수증에 테텔레스테이라고 그렇게 써서 또 인을 탁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 지불 완납 필증이 돼 가지고 어떤 소송이 걸렸을 때도 이것이 보증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보증서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 간에도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 화가가 자기 그림을 다 마쳤습니다. 다 그리고 났을 때 붓을 탁 던지면서 테텔레스타이 하면 다 끝냈다라고 그 홀가분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죠. 예,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없을까? 예, 우리 왕과 신하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이 테텔레스타이는 그대로 유효하게 상용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뢰를 하나 들어볼까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있죠. 예, 엘리에셀 그 신실한 종이 어느 날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밀명을 받았습니다. 미션을 부여받고 어딘가 먼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예, 떠나왔던 고향 갈대아 우르로 갔죠. 거기를 왜 갔을까요? 신실한 종 엘리에셀은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의 신부를 구해 오라라는 그 밀명 때문에 그 먼 길을 갔습니다. 가서 마을 어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뭐가 나타났죠? 예, 먼저 우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너무 갈증이 나서 목을 축이고자 하는데 어떤 한 그룹의 여인들이 또 나타났고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한 여인이 긍휼의 마음으로 물을 떠서 엘리에셀에게도 주고 또 함께 그 데리고 타고 왔던 나귀에게도 물을 먹이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처자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신부구나라는 것을 확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은 이틀도 3일도 4일도 아닌 그 집으로 가서 딱 하룻밤만 머물고 급한 마음으로 그냥 그 신부를 데리고 태우고 고향 마을로 다시 오죠.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 왔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습니다 주인님 하면서 안도의 숨을 쉬었을 때 신실한 종으로서의 일을 다 맞추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우리 또 테텔레스타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좀 더 그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속에서 어떤 테텔레스타이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또 좀 더 들어가 본다면은 대제사장, 제사장과 백성들 간의 테텔레스타이가 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뭐가 있었죠?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그럴 때 그 당시에 우리 이 제사장과 상인들은 또 이 제사장과 그 당시 로마 그 제국 관원들은 좋지 못한 어떤 뭔가의 이 결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백성이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번제를 드려서 내 죄를 속량함을 받겠다라고 와서 성전에서 제물이 될 짐승을 잡아가지고 왔을 때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할까요? 그 제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촘촘하게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나서 뭘 할까요? 그거 오늘의 주제 5글자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도장을 탁 찍어주면은 그 제물은 흠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참 그 당시에는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참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 당시 제사장들이 이렇게 완전 필증처럼 도장을 딱 찍어줬던 그 제물들은 사실은 살펴보면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고 한쪽 눈이 없고 병들어 있는 비둘기, 염소, 양들이 많이 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캄캄한 어둠에 덮여 있다라고 하고 성전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렇게 거친 분노를 쏟아놓으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러나 그 어두웠던 시절 그 제사장들이 딱 한 번 정확하게 제대로 된 판정을 딱 한 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언제 그런 판정을 내렸을까요? 예, 딱 한 번 그 판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흠없고 완전한 양, 그 어린 양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불량품이에요. 너무 하자가 많아요. 그냥 이건 폐기 처분해서 살처분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폐기 살처분하듯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행했던 유일한 가장 정확한 테텔라스타이의 판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 일으킨 놀라운 반전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극상품, 불량품, 살처분해야 될,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아 올린 그 예수가 3일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가지고 다시 부활이라는 상품으로 우리 앞에 내어 놓아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육신의 옷을 입고 테텔라스타이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업 경영하면서 운영하면서 그런 경험들은 없으신가요? 내가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내 온 힘과 기술과 의지, 열정을 다해서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겉모양만 보고서 아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서 쉽게 말해서 스킵해버렸을 때 그것이 잠기고 덮여서 그냥 사장되어 버린 그러한 기억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경영활동을 많이 했다면 그런 기억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그 은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예전에 묶이고 사장되었던 그것을 다시 살펴보고 다시 시험대에 올려놓고 다시 새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극상품이 되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테텔라스테이라고 외치고 그 상품을 모든 사람들 앞에 한번 다시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반전의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올려주신 테텔라스타이의 은혜인 것이죠. 이제는 이제 범위를 이 테텔라스타이로 들어갔던 모든 생활 속의 사례들에서 범위를 한번 확 넓혀보겠습니다. 굉장히 범위를 넓혀서 이 테텔라스타이가 다 나왔는데 더 나올 얘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충분히 테텔라스타이 다 풀려 나왔는데요. 우리 넓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하고 싶었던 것은 법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저는 인문학을 전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졸업반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저희 담임 선생님이나 저희 아버님이나 서로 입을 맞춘 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인문학해서 뭐 하냐, 뭐 때 갖다 쓸래, 뭐 먹고 살라고 그런 거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이 좀 흔들렸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가 원서에 쓸 때는 그냥 다른 과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획에도 없던 이제 법학과를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서두를 꺼내느냐 하면은 그렇게 법학과를 와서 제가 4년을 다니는 동안에 법학도들은 모든 시험을 흰 종이 큰 전지보다 작은 큰 종이를 하나 받고 모든 시험은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쓸까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셋으로 나눴습니다. 모든 시험이 그랬습니다. 형법, 상법, 민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헌법까지 다 그 형식입니다. 누가 와도. 그랬을 때 제가 4년 동안 그것이 너무 습관이 되고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 나와서 또 조직 생활을 하면서도 늘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현상이 왔을 때 그것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접근하고 풀어보려는 그런 습관이 저에게 그때부터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을 이렇게 셋으로 한번 분류해 볼 수 없을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습니까? 모든 시험 과목 다 셋으로 해야 하면 셋으로 되듯이 우리 이제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 구속 사역은 흔히들 어떻게 나누죠? 창조, 타락, 회복, 새창조 이렇게 이제 4등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구속사역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셋으로 나눈다면은 역시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때 우리가 이제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선포하면서 모든 것을 구원을 완성시켰던 그 선언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한 중앙이고 또 복음서니까 본론에 해당되겠죠.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한 원초적인 해결이니까 본론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 구원 사역을 셋으로 나눌 때 본론은 나왔습니다. 이제 서론과 결론은 어디에 어떻게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우리 66권. 그렇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입니다. 이 66권 중에 가장 첫 번째 권, 제일 앞에 있는 성경이 어떤 걸까요? 창세기.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끝에 제일 마지막에 놓여 있는 성경이 뭐죠? 예, 요한계시록.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참고로 해서 한번 서론과 결론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 여기 성경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앱을 한번 성경 앱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2장 1절을 함께 찾아서 함께 우리 묵상해 읽어보도록,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예, 찾으셨나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아멘. 예, 다 이루니라가 또 나왔죠. 우리 십자가에서만 있을 것 같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다 이루니라, 이루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칼라입니다. 칼라. 이것도 역시 한치 오차 없이 원래 계획된 대로 주인이 계획한 그대로 완전히 성취되고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그런 것이 히브리어의 칼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다 이루고 성취되었던 것을 창세기 1장 2절에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죠.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서 뭐가 훅 들어왔습니다. 3장으로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죄가 3장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이 완전히 칼라로 이루었던 그것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원대한 계획, 꿈을 다시 펼쳐 놓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아담이죠? 두 번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이죠. 첫 번째 아담이 길 옆으로 샛길, 옆길, 섭길로 벗어난 길을 다시 길로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극진하고 지극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고 또 창세기 2장 1절에 완전히 이룬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품성을 받았던 그 지혜를 엉뚱하게 스스로의 의지로 잘못 활용해서 죄 가운데 모든 우리 인류가 죄 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다 선포하셨으면은 이제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이제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애곡함이 없는 이 세상이 되어 있어야 되죠. 지금 그런 세상인가요? 고통, 눈물, 번민, 슬픔, 시련 없으신가요? 있죠. 그것도 수시로 많이 찾아오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칼라로 이루는 성취가 불완전한 계획이었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놨다고 왜 선언하는 것이 뭔가 불완전했던 건가, 뭔가 그렇지 않을까요? 왜 성취 다 이뤘는데 지금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어둡기도 하고 빛과 어둠이 뒤섞여 있고 선과 악이 뒤섞여 있고 단 게 쓴 게 되고 쓴 걸 단다고 하는 그런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 지금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또 하나님의 서론, 본론, 결론의 구속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거대한 우리 이제 재판정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거대한 우주 법정이 열려 있죠. 이 죄악이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 법정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테텔레스타이로 사실은 우주 법정의 재판장님이신 하나님께서 선고를 하신 것이죠.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다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재판정에서 판결이 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집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판결과 집행 사이에 시간이 있겠죠. 공간적 시간이 있겠죠. 지금은 선고와 판결이 다 난 때이고, 그러나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시간이 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예된 시간이겠죠. 우리는
판결과 집행 사이에 유예된 시간을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그 하늘의 천국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이미 임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이것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만 그것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우리들의 이제 집행을 위한 심판관으로, 또 우리들의 신랑으로, 또 우리들의 왕으로 누군가가 오시죠. 누가 오셔야만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혼탁한, 그리고 거대한 우주법정처럼 펼쳐져 있던 이 세상은 완전히 끝을 내고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우리 첫째 하늘이라 그러죠. 베드로처럼 요한이 예언했던 것처럼 첫째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둘둘둘 말려서 사라지고 뭐가 오죠? 그렇죠. 두 번째 하늘이면서 우리 새하늘 새땅, 신천 신지라고 하죠.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렇게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론처럼 또 성경 속에 심어놓으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이 시간 또 한번 보면서 우리가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 계시록 우리 16장 예, 그렇죠. 17절에 나와 있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예, 다 되었다라고 또 여기에 이렇게 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 일곱 대접을 쏟는 예, 마지막 때에 올 그 심판 중에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라는 말씀. 되었다가 원어로 또 이루었다가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정말로 마침표를 찍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린 것인데요. 또 계시록 21장 6절에도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결론이 두 가지 성경으로 또 나오죠. 계시록 21장 우리 6절에 보면은 예, 함께 찾으면 좋지만 우리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시되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다 이룬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인 처음과 끝이요 시작이요 나중인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말로 다 이룬 그 테텔라스타이가 아닌 이때는 예, 게그난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 게그난으로 딱 마침표를 찍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은 완전히 이제 끝이 나고 결론이 완전히 난 것이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속에 예, 좀 촉박하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서론, 본론, 결론을 함께 우리가 다 들여다봤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실상으로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야만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 성령님의 모습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마쳤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기업이 영적인 열매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다 이뤘다라고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 되어서 나의 삶의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며 그 실상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창조세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카라로, 테텔라스타이로, 개근안으로 아버지 놓아주신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그 고통 가운데 이루었던 그 다 이루었다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확증을 받았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증을 받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영원한 시간 속으로 복음 속으로 넣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와 계시와 총명과 모략으로 창조적 지혜를 사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세상에 펼쳐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테텔라스타이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다 테텔라스타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믿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또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함께 해야 될 자세는 마라나타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백요한 목사님께서 중보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에게 실상을 말하신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와 계셔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분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격려하는 것들도, 목회하는 일들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루신 하나님을 따라 뜻을 우리가 함께 쫓아가는 또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회개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기도할 때가 되었고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셔서 모든 700만 넘는 우리 중소상인들에게도 다 이루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치료 말미암아 선교 사역이 날마다 번창되고 은혜가 그곳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백화점 신우회가 이제 곧 설립되어져서 불신자를 또 세우고 전도하고 일터의 사역지가 되어서 이것이 매체가 되어 기업의 복음화 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남이 유익하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믿음을 가지고 상고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안에 범민과 갈등이 다 떠나게 하시고 창조적인 믿음을 주셔서 다 이루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장래의 모든 것들이 현실로 다가와 뜻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CBS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살 길은 회개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회개 메시지가 전파될 때에 듣는 이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개의 불을 받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교회와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모든 얽매금들이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다 이루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국교회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정치와 경제가 해결되어 주의 나라와 의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동서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대육교주의 주의 성교상에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부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그곳에 넘치게 하시고 일꾼을 세워주시고 제단을 세우시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을 치료받고 회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백화점 치료가 헤어지기 원합니다. 일터의 사역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복음화 그리고 일터의 사역지가 활짝 열려지게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우리 말씀 안에서 회복의 기쁨, 구원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실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장래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꿈을 꾸게 하시고 하늘의 경영도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갖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다 이루었습니다. 큰 사건 등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별한 순서가 하나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주 일 앞에서 함께하는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 우리 주향기 목사님께서 특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지난날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지난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난 그저 기도하리. 난 그저 기도하리. 네, 오늘 참 은혜로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끝으로 우리 말씀 증거해 주신 고영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아버지 들어오셔 넘치도록 지혜와 계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광의 영이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의 기업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을 다 이루신 그 믿음으로 찾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올려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사 하나님의 의와 그 뜻과 그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그 손길들 위에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삶의 풍성함으로 기업의 열매의 풍성함을 실상으로 되어 거두게 하시고 아버지 그 순종의 믿음으로 또 이루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손으로 하는 창고의 모든 일들이 복이 넘치며 들어와서도 나와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지어 그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까지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하늘이 스레졌고 땅에 기름짐에 젖으며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믿음으로 선포하고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셨고 저희들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어서 저희들의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삶 속에서 테텔레스타이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실상이 되어 찾아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 지체 가정 그리고 기업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복이 임하며 또 그 복을 흘려 보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업 소개의 시간입니다. 우리 배운 대로 한번 인사 한번 써먹으면 어떨까요? 어렵겠지만 테텔라 스타일 시작. 테텔라 스타일.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영태 목사님은 또 저하고 또 안면이 있으신데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우리 심기식 아나운서님의 고등학교 후배이십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어릴 때 귀엽게 막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죠? 근데 정말 의도치 않게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그죠? 아주 먼 시간을 돌아서 아주 귀한 만남인 것 같습니다. 자, 사업 소개 시간인데요. 사업 소개는 오늘 없지만 소개해드릴 우리 선교사님 또 목사님 딱 2분 정도만 오셔서 한 5분 정도 이야기하시고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오신 아브라함 윤 선교사님 우리 모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를 오기를 참 사모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시간 동안 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를 참석할 때에 여기 가면 꼭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에 전하는 제목을 주셔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아브라함 윤 선교사라고 하고 LH 선교회 소속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 미국의 많은 선교회들이 출판부를 설립해서 신앙서적을 참 많이 공급해 주셨었지요. 저는 생명의 말씀사가 늘 참 사모되고 감사한 출판사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신앙의 그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신앙의 교재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미국 팀 선교회에서 선교적 목적으로 출판사를 설립하셔서 한국의 신앙의 도서들을 공급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서적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 선교회를 통해서 귀한 선교 서적들을 번역해서 우리가 신앙의 교재로 사용했던 것처럼 캄보디아의 성도들이 신앙의 서적이 필요한데 그 신학의 서적들을 번역해 줄 출판사와 그 역량들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곳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를 통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총장님은 김재호 총장님이신데요. 한국 교회가 장로교단들, 합동교단, 통합교단 또 여러 장로교단들이 한꺼번에 연합해서 캄보디아의 장로교 신학교를 설립해 놓았습니다. 그 학교 내에 이제 캄보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출판부를 이제 설립을 했는데요. 막상 그 책들을 번역해서 출판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차로 5만 불 정도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선교지에 헌신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자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에게 또 교회에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또 캄보디아를 위시한 그 주변 동남아 국가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받았던 그 미국 선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그 귀한 선교적 자료와 교재들이 캄보디아와 동남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자리를 소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세계 직장인 선교회 또
지도 목사로 활동하시는 우리 정성봉 목사님,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김만환 박사님이 안 오셔서 갑자기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매주 오후 3시에 직장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교회, 이런 교회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군인 교회, 뭐 연예인 교회처럼 직장인 교회를 제가 속해 있는 직장 선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60일에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김만화 박사님이 이제 오늘 90회 예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예배 개설의 목적은 교회에 안 나가는 분들 예배에 초청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꽃동산교회, 제가 협동목사 20년 차인데 제가 아침 일찍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제가 맡고 있는 청장년 영어 예배 제가 이제 주관하고 전심 식사까지 하고, 이제 꽃동산 교회가 한 10,000여 명 모이니까 큰 교회죠. 그 안에 또 직장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임 마치고 잠깐 쉬거나 빨리 이제 그 9호선 있는 신방화역으로 가서, 그까지 제 차로 굉장히 먼 거리죠. 한 30km, 좀 돌아가면 40km인데 3시에 이제 예배를 합니다. 오늘 대표기도이신 우리 양시진 박사님, 또 우리 박신호 기자님, 이런 분들이 이제 본인들 교회 섬기고 저하고 똑같이 오전 봉사하고 오후에 우리 직장 선교회 직장인 예배를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주된 예배의 초청자가 누구냐?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분들, 이런 분들 초청하는데, 초청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BAM, 밤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저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했고 농림부에서 투자해주는 기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속해서 자비량 사역을 목사로서 또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농식품벤처투자협회 우리 투자사들 모아서 투자해 주는데, 이 생태계 키우는데 그 역할을 하면서 계속 제가 직업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투자 유치 상담을 받고 컨설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 가급적이면 주중에는 저도 시간 바쁘고 해서 모아놨다가 이제 그 시간을 소개해 줍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시겠습니까? 와서 비즈니스 모델 발표하고 우리 2부 때 발표하는 것처럼 여기서 하듯이 그렇게 7분 발표, 8분 Q&A 이렇게 해서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3시 반이 가장 편하다고 해서 제가 전략적으로 그 시간을 선택을 했고, 또 우리 많은 내년에 올해로 45년 맞이하는 우리 직장선교회는 굉장히 많은 인력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중에 매주 오면은 담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직장선교 목적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왜 주일날 또 교회 세워서 주중에는 직장 선교하는 거 좋은데 주일은 본교회 선교해야 되는데 왜 주말 또 직장교회 만들어서 불러내느냐, 이런 이제 이해 충돌이, 영적 이제 어떤 충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저는 주일 직장 선교사들은 본교회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이제 분기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헌신된 분들이 자원봉사로 오는 것은 환영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스텝으로 우리 박신호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섬기고 있고요. 주인공들은 교회에 안 믿는 분들을, 안 믿는 비즈니스맨들을 부르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그분들이 4시에 오면은 바로 2부 발표에 들어가는데 3시부터 오면은 제가 30분 상담을 하면서 이제 미리 컨설팅,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1부 예배 전에 옵니다. 그럼 1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2부 발표를 하고
3부는 이제 펠로십 이렇게 바칩니다. 즉 2부는 1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약 50명 이상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 정도 또 줄여서 그분들이 재방문, 이제 이건 세상말이죠. 교회에서는 다시 오도록 5번, 6번 온 청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집중해서 설교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선교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 교회로 우리 직장 교회에 나온 분들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교회죠.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선교단체와 협력을 해서 기출라프 한글문화원도 협력하고 또 제가 새직선 지도 목사인데 다양하게 협력해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열심히 우리 김만원 박사님은 이쪽에서 하고 저는 주일날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